샬롬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이영석 전도사님의 편지를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가 두 통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 수감생활 76일째입니다. 석 달이 돼가면서 자유로웠던 기존 생활, SNS, 유튜브 등등 통신 차단으로 인했던 답답함이 제법 사라지고 바깥에서 나름 절제된 삶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현재는 정말로 제대로 절제된 삶과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막힌 길이라면 막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해결책을 찾아야겠지요. 사방에 막혀있는 구치선에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막을 수 없더군요. 지난 과거 주님 떠나 탕자처럼 살던 시절에는 빛에 허덕이고 우정에 배신당하고 연인과의 헤어짐, 각종 사기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숨이 턱턱 막힐 듯한 고통받던 시간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으로 전혀 막힘 없지만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별을 겪었을 때의 고통은 여전히 지금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생합니다. 폐쇄공포증, 마치 무덤 속에 갇혀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꿈을 매일 꾸던 지난날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버리기 시작한 후부터 사탄에게 제 영혼이 메인바디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기존 성범죄로 들어왔던 56제 형제가 등급 분리심사에서 기존 3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이송되고 65세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드디어 20명이 넘는 수감자 중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왔구나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다니다 안 다니다 했다더군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 출석하시나 모르니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무슨 교회인데 망호동에 사시니까 근처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구속 직전에도 출석을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수감되기 수개월 전부터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65년 중에 총 수감 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더군요. 처음 제가 왔을 땐 10년짜리, 12년, 15년, 이젠 20년이 넘는 사람까지 수감 생활도 나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65세 이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출석 안 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안 하셨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저희같이 억울하게 수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범죄, 즉 사회범죄인한 구속입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는 자체가 즉 사탄에게 메인바된 삶을 사는 것이기에 65세 그분 또한 예배를 버리고 머릿속으로만 기독교인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는 삶을 살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좌편에선 강도와 우편에선 강도를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좌편에선 강도는 사탄의 메인바된 자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즉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듯 너와 우리를 당장 구원하라 합니다. 불만, 불신에서 나오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우편에선 강도는 예수님께 메인바된 자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중심에 회개형이 맺습니다. 그는 좌편에선 강도에게 같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자신은 당연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편의 강도는 단순히 바라보면 막판에 로또가 맞듯이 인생 역전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면서 심령이 변화되어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만약 십자가형에서 풀려났더라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상태였으면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희들은 신랑과 신부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도 어제까지 잘 지속되다가 오늘 헤어지는 순간부터 남남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작년까지 잘했는데 올해부터 엉망으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바람난 신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수감자들 대부분 과거 교회에 다닌 사람, 전도사, 집사였던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재는 예수 신랑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듯 보였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개는 마음속으로만 가책을 느끼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를 한 후에 돌이키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지금도 본인은 회개한 줄 알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시대 때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했음에도 회개는커녕 믿는 성도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 사탄에게 매인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전강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애국 성도님들은 현재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방관하여 열매 맺는 축복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여 준비 중입니다. 2월 안에 출소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4월 총선 200석이 확보가 되어서 제2의 건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라 전체를 구하는 엄청난 열매 있는 시기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삶의 공핍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주십시오. 신앙 없이 애국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지난 5년보다 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열심히 못했음을 회개할 뿐입니다. 속히 찾아뵙고 싶습니다. 바깥 소식들 좀 전해주십시오. 송파사서함 177 82-2 1839 이영석입니다. 많은 편지 기다립니다. 기존에 감동적인 편지 주신 분들과 영치금 및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감사형이 넘치는 이영석 전도사 2024년 1월 15일 날 내시경 보내셨고요. 1월 15일 날 보내셨고 그 이틀 뒤에 바로 또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 엊그제 편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이틀 뒤에 곧바로 펜을 듭니다. 요새 편지를 자주 못 써서 수용소 소식을 조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말씀 묵상 전체 1등을 맞춰가고 신약 필사는 로마서까지 진행 중입니다. 말씀 묵상과 필사를 동시에 하느라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김희숙 전도사님께서 시편 또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렇게 소책자 필사도서를 3권 보내주셔서 시편도 현재 시편까지 진행 중입니다. 바울 서신은 현재 신약 필사 진행 중이라서 중복되어서 하던 필사가 중복된 게 있나봐요. 그래서 함께 지내던 56세 형제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분도 이곳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 준비 중이라서요. 선물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는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성범죄 관련으로 수감문 생활 중인데 4년 복역기간 중에 1년 8월을 이미 살았습니다. 남은 2년 4월 동안 바울서신 필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길 기도 중입니다. 요즘 저희 방 분위기는 간혹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주고받는 정도로 조금씩 대화가 발전적으로 진전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복음을 주입시켜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구속 초반 첫 달까지는 정말 편지가 가뭄에 콩나듯이 오다가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오더니 요즘은 하루에 한 통씩 월요일에서 금요일 기준꼴로 오긴 합니다. 영치금도 꾸준히 들어왔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둘 다 너무 감사하지만
편지가 제겐 좀 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편지에는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초간단하게 보내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세세한 소식과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의 편지가 감사하지요. 다만 몇 자 없는 형식적인 편지보다는 한 페이지 정도의 마음 담긴 편지가 수용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제가 좀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라서 이런 말도 하게 됐군요. 저희 방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제가 있는데 사업하면서 부인과 자식도 있는데 둘째 마누라도 있다고 편지가 많이 오더군요. 제가 볼 때는 한심해 보이지만 본인은 편지도 많이 오고 재력도 있고 애인도 있으니 엄청 의시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군요. 특히 편지 많이 받으니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주변 수감자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참 생각들이 어리구나. 저게 행복처럼 느끼는 사람들이란 것을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난해도 명예나 세상 권세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으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다 보니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며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이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 고귀한 고난길을 걷고 있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며 다른 박질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정강 목사님께서 영성 훈련을 위해 오살리 집회를 꾸준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고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도 이러한 성령 집회를 통해서 더욱 깨달아가지고 기도의 영이 열리게 되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기도가 열립니다. 부르짖는 환경 가운데 각자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축복을 저는 매우 사모합니다. 누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누리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삶을 잘 정화시켜서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2달 반이 지나면 드디어 광화문 애국 세력이 그토록 기다리던 4월 총선인데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두 분께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성도님들의 천만조직 활성화로 확신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승리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요 장차다골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됨을 깨닫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런저런 환경에 시험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탈선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승리자가 됩시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어떤 분들 중에는 후원을 못하고 편지만 보내시는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밖에서도 진행되는 이런저런 소식 한 가지씩만이라도 편지 주시는 것이 제겐 기쁨이 됩니다. 다시 성경 이독과 신약구약 필사를 진행하면서 영의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편지 때 뵙겠습니다. 편지 받는 게 가장 행복한 이영섭 전도사 2024년 1월 17일 낮 4시경 거의 4시경에 편지 보내실 때 거의 4시경에 좀 자유시간이 주어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또 편지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사실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필사 말고 말씀 묵상 말고 또 성령책 읽는 말고 정말로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보내는 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세상 얘기 듣는 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회 참석하고 또한 자유말로 통하여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자유말 소식을 전하는 뭐 그런 기쁜 소식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편지 내용으로 받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신 대로 편지를 써주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1월 말에 변호사님들이 많이 힘을 써서 좋은 파사가 배정되고 그래서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4월 총선 전에 우리 17인에 갇힌 우리 정시대 목사님을 더불어 여러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장로님들 이영석 전도사님까지 전부 다 하루빨리 옥의 문이 열려서 꼭 나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정시대 목사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저희 좀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목사님인데 꼭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제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좋은 가족들도 만나고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음 편지 때 또 감사한 소식,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